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제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너의 수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가운데 오염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들었던 그 소리에 이제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졌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예배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35번째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히스기야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를 가지고 본을 보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남유다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시야라는 왕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모두 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이 밀고 들어오면서 저들의 신앙과 섞여가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개혁한 왕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신앙의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었고요. 4절에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왕,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했던 왕,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다.
이 정도면 국민에게도 존중을 받고 존경받을 마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하고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늘 평화의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히스기야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에게는 절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고사성어,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변방세의 늙을 옹에 무엇의 그 조사, 그리고 말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지둥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말은 재산이었습니다. 자산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말이 이 노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이 도망간 이 사건이 복이 될 줄 누가 아오. 이렇게 태연한 거예요. 얼마 후에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이 말이 파트너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해가지고 왔어요. 아주 잘생긴 파트너를 데리고 온 거죠. 마을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축하드린다고. 노인은 전혀 흔들림 없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화가 될 줄 어찌아오. 이 말이 돌아왔는데 이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 줄 어찌아오. 얼마 후에 오랑캐가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었던 남자들이 군인으로 착출돼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고 있어서 군인으로 착출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세옹지마입니다. 이제 2년여 넘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쉽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예외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바꾸어 놓았죠. 가정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과 불신과 두려움,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겪은 질병,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왔던 기도의 응답, 그 비밀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달려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간 것이죠. 이런 신앙은 무서운 신앙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이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의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병이 낫지 못하고 죽는다고.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처지에 놓여졌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다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일 거예요. 물음표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선하게 살고 애썼고 선한 정치를 베풀었고 국민들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왜요?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나야 합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인생의 절정기예요. 황금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음표보다는 항의보다는 그는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가 기도했던 모습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벽을 향한 히스기야의 태도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벽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벽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지금 히스기야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벽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진심이었어요. 벽을 보고 앉았다. 사실 이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도가 벽을 보고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뭐죠? 보이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어떤 분, 오늘도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왜 눈 감고 찬양할까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방을 향한 모든 관심을 차단하고 그는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씨름을 시작했어요. 기도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땠는가? 함께 세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영적 기억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의 드렸던 기도는 영적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의 종말, 내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것은 특권이 아닌가요? 우리가 가끔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예요? 기도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식과 경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전자나 후자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한강이나 한탄강 물이 불었을 때 수영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나 태평양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문제,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엎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엎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런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앞에 있는 벽, 그 벽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새로운 콜링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내 앞에 벽이 있지만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벽이었지만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쌓은 덕이 많으니까, 내가 선하게 잘 살았으니까 그것 좀 봐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던 그 모든 기억들,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고침을 받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즉, 내가 가장 그때 힘들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 힘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느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뭐예요?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가장 기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의 내용은 그의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반 백성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서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저 히스기야예요. 저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마치 어려운 일 당했던 자녀가 부모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 그냥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삶을 당면하고 직면하면서 어느 날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주어지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응답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의 통곡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살던 이 시대에 15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이 땅에서 생명만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존만 하도록 15년을 더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15년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30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내가 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연장시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명인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이제 아수르는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거의 함락되고 남아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수도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든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그것은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략을 통해서 사내립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나라가 보존되어졌고 이제 히스기야는 그 민족을 보존하는 왕으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길게 오래 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후회 없이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미션과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아직 죽지 못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내 사명, 그것이 미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망시켰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작사했던 작사자는 아마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했던 분은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죠. 수많은 그런 찬양의 곡을 작사했던 분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최용덕 집사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딸 아이가 있었어요. 16살 딸 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제 이 가사를 작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실망 저 건너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들고 벌떡 일어났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나이다. 최용덕 집사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대로 나를, 그리고 내 인생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기도, 성경 속에 쓰여진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더라면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그 절망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벽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의 모습이 다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 간증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요즘 삶이 쉽지 않으셨죠? 힘드셨죠? 너무 마음이 무겁고 눌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인생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죠. 주님,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을 보여 주시옵소서. 미션과 사명을 내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안타까움, 이제 자기가 죽는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벽을 바라보며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억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며 통곡하며 벽을 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만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생긴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땀과 눈물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섭섭함과 어떤 막막함과 아버지는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감기처럼 넘길 수 있는 질병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함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